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위수빈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특강을 맡게 되었는데 이 시간 저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특강 제목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인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한 청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청년을 어떻게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교제하시느라 다들 많이 피곤하시죠? 네, 벌써 피곤하셔서 말문이 막히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늦게까지 준비하고 하느라 좀 피곤하고, 그리고 제가 긴장을 하면은 또 말이 많이 빨라지고, 벌써 말이 너무 빠른데 좀 저도 천천히 긴장을 풀어가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할 때 나름 지루하지 않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중간중간에 좀 리프레시 할 만한 요소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름 기대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의 하나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특강 시간이지만 특강 강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캠프에 참석하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똑같은 명찰을 달고 있고 똑같이 조별 활동을 하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그저 평범한 청년임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또 제가 말하는 것들을 또 편하게 들으시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왜 안 넘어가죠? 네. 저를 소개하는 PPT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사실 미적 감각이 뛰어나지 않아서 일단 대충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잘 만들진 않지만 나름 이제 요소들을 좀 넣어 봤는데, 일단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지금 서울 동대문교회에 있지만 저는 태생은 부산입니다. 사투리 하나도 안 쓰죠? 저는 또 그리고 저를 생각보다 나이 많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번 캠프에서도 이제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하니까 저를 30대, 40대로 기혼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백경준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최소 30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는 놀랍게도 이제 2000년대생 주임번호가 3으로 시작하는 아주 짱짱한 MZ입니다. 저도. 전 2000년 9월 5일에 평범하게 태어났고요. 2015년에 부산 연제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 졸업을 하며 20살 성인이 되었고요. 이후에 군대를 통해서 제 삶의 변화를 크게 한번 겪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제가 2021년에 반수를 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동대문교회로 청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동대문교회와 함께 CPF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청년입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이제 목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의 인생을 들려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 인생의 반환점을 겪는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비전에 확립하는 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저의 삶,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릴 때 사진을 가져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릴 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 2살 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들이 모두 이제 믿으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그런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주일학교 학생회를 거쳐서 수많은 복음들을 들어왔고 성경 지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다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의심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들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복음을, 그 성경 말씀들을 저에게 지식으로만 다가오는 그런 삶들을 살았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반쪽짜리 구원을 가졌고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았고 성장이 없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수많은 복음을 들으면서 자랐지만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어렵지 않게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의 저의 삶의 변화는 크게 없었고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지만 저는 그분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저의 삶을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저 그 복음을 지식으로만 여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만 받아들이며 그냥 좋은 것이구나 하고 끝내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정말 연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요.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식전 기도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도 있어서 학교에서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하지 않았고요.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하거나 0.5초 컷 딱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저의 스스로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했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고 저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숨으면서 오히려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였기에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저는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삶을 그렇게 쭉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16살이라는 나이에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였지만 그 이후에 4년, 20살이 되기까지의 큰 성장이 없이 그냥 위기도 사실 없었습니다. 위기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던 그냥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제 첫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그 대한민국 남자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저에게도 그 순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저 사진 보시면 이제 약간 화질이 이제 좀 깨지는데 약간 이제 옛날 느낌을 내보기 위해서 좀 일부러 사진을 옛날 오래된 걸로 가져왔고요. 이래봐도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해병대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반응을 원한 건 아닌데 네. 해병대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군대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온실 속 화초처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잘 자랐다고 하면은 표현이 이상한 것 같고요. 온실 속 화초에서 좀 큰 경험 없이 자랐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교회의 품 안에서 보듬어주는 그 사랑을 먹으면서 자랐고 곱게 자라던 그 저에게 처음으로 낯선 환경으로 나아갔을 때 그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 던져지니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회를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 영적인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살았고 기도가 없이 살았고 이제는 그 예배마저 없어지니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로 수많은 시간이 흘러 전역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역할 때가 다가오고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때 저의 군 생활을 돌아보니
정말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는커녕 제 삶을 오히려 더욱더 피폐하게 살아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핑계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그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착한 것 같고 내가 그들보다 더 악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낮은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교회와 떨어지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이 육신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내 내면의 모습들, 인간의 이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저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던 그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힘든 상황들 가운데 교회 나가지 않은 시간들이 길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아직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지식으로만 알던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있었고 그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있었고 그것을 통해 제가 주님 앞에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혼자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던 그 시기를 맞으면서 저는 저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아니고 선생님의 신앙이 아닌 오로지 나의 신앙,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중간은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 것이냐. 감사하게도 그 은혜의 복음이 제 마음을 움직여서 참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합니다. 제가 이 시기에 사진이 없어서 수능 원서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때 나름 이제 머리 열심히 기르고 있던 때여서 이런 사진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게 되고 말씀 앞에 회복을 하며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본격적으로 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전역하고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한창 진로의 고민이 많은 20대 초반 인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짧으면 50, 60년, 길면 한 7, 80년까지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이제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저희를 회복시키셨고 저에게 삶에 있어서 큰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제 삶의 가치관이 변화했고 제 삶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표 없이 그저 단순히 흘러가는 삶을 살았고 그저 들어오는 것들만 받아내며 살았지만 이제는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제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남들이 시키는 것들만 하다가 처음으로 내가 직접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들이 단순히 누가 시켜서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되니까 제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니까 저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그 목표가 정해졌으니 그럼 이제 나는 뭘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올바로 서 있다면 너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결국에 그것의 목표, 그 중심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쪽에 남아있던 꿈을 다시 꺼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반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반수의 목표는요, 제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이것을 수단으로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섬길 수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받을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은, 내 삶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중심, 가치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수를 선택하고 6개월간의 입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6개월간 이제 학원을 다니며 그 뚜렷한 목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그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제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중심이 확고해지고 이 목표가 확고해지니까 동기부여가 확고해지니까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던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성장을 주셨고 또 좋은 길로 저를 이끄시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반수 생활을 거치고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었는데 수능을 망했습니다. 수능만 준비했는데 수능이 망해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제가 원하던 학과에 가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여기 앞에 이제 지금 제가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수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수능 성적이 그에 미치지 않아서 아쉬운 결과를 낳고 그렇게 포기해야 하나 싶은 찰나에 제가 사실 원래 다들 논술 한 장씩은 써보잖아요. 수시로 논술을 써놨습니다. 써서 이제 수능 못 봤으니까 가서 논술에 응시를 하고 열심히 풀고 나왔는데 컨디션은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 경쟁률이 워낙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250대 1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건데 그 당시 논술 경쟁률이었습니다. 250대 1이라는 그 경쟁률을 제가 뚫었더라고요. 9명을 뽑는데 2,3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300명 중에 9등을 100명 중에 9등도 안 해봤는데 2,300명 중에 9등을 한다는 게 그게 정말 저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실 저는 수능만 준비했고 논술을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수능만 준비를 하고 논술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서 한번 시험 삼아 본 것이었는데 그것이 합격을 했다는 것을 들은 순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산 토박이에서 부산 그 끝자락에서 살고 있던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서울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논술을 조금이라도 준비했거나 그 수능을 조금이라도 더 잘 봤다라면 아마 좀 교만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 잘 봤으니까 붙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또 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에 박혀있던 이 한 청년을 하나님이 서울로 올려보내시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교성도 별로 좋지 않았었고요. 친구도 많이 없고 되게 말도 잘 못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서울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이런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그 강력한 부르심을 느끼게 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 비전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서울로 부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부산을 떠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서울로 부르시는 건가요? 서울과 부산은 이제 끝과 끝이라는 저에게 인식이 있었었는데 정말 아는 것 하나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낯선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제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말씀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제 삶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했는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말씀인데 혹시 보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제 마음 가운데 그 목표,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확한 이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복음은 저에게 있어서 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은 능력에는 있지만 나는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못한다. 그런 복음은 장로님들이나 좀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전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낮은데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러면서 스스로 피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부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이 말씀이 또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진 않았구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전혀 외면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이것을 정말로 내 삶의 목표로 다시 삼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부르심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하라는 이 명확한 비전, 저에게 그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희가 매주 만찬 예배에 나아갑니다.
만찬을 바라보면서 그 떡과 잔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이 떡과 잔의 의미를 기억하기만 생각만 했지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저에게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만찬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떡과 잔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정말 아는 것 하나 없고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저는 그냥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그 비전에 순종하면서 저는 그 비전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복음의 비전이 있는 동대문 교회로 나가게 되었고, 동대문 교회와 함께 또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CBF에 또 열심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의 제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비전의 확립이라는 이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비전의 그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동대문 교회와 CBF에서 복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조차도 이 복음을 완전하게 모르고 있었구나. 처음으로 오자마자 한 것이 이 복음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이 복음을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제 삶에 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공부하는 동시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소복소복이라는 그 서울 CBF 내 소그룹이라고 할까요?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노방 전도를 하고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말씀 쪽지를 건네드리고 인사하고 또 어떤 할머니 댁에 가서 아이들을 또 만나고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수학, 영어 이런 거 가르쳐주면서 성경 가르쳐주고 그러는 시간을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몸소 살아가면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거의 처음 보던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그저 그 복음을 위한 열정 하나만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6개월도 안 되는 시기인데 어떻게 그걸 준비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되게 엉망진창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5명이라는 작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 5명의 아이들이 못 온다고 막 연락을 오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그냥 무작정 전도지 들고 나가서 아이들 데려오고 그랬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삶이란 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하면서 또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 말 그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면 떠올리는 것이 친구를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에서 복음 듣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찜례받고 성도가 돼서 잘 자라가는 한편의 긴 스토리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망설여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긴 시간을 거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열매는 저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저는 한 번의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포함 많은 여러분들이 한 번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복음을 들어왔고 그 복음들 가운데 저희가 여러 복음들을 들으며 저희 마음이 점점 열리고 여러 복음들을 들으며 그 다음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서 지금의 저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사실 지금 당장에는 효과가 없을지 모르더라도 한 10년, 20년 뒤에 들었던 그 복음이 떠오르며 교회를 한번 나가게 된다든지 그 다음 복음을 찾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 복음을 전하는 삶이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전을 확립하는 과정 가운데 또 복음 전도 현장을 실질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번 특강 하시는 형제님께서 단기 선교 방문해보라고 하셨는데 저도 2번의 단기 선교를 방문했습니다. 2023년 여름에 남아공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24년 겨울에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단기 선교, 이 복음의 최전선, 실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가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며 제 시야가 넓어지고 제 마음이 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혀 볼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삶입니다. 부유하지 않고요, 명예롭지 않고요, 정말 힘들고 편안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에게서 그 참된 평안, 참된 행복,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 이 복음을 위한 길이 헛된 길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 참된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직접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더 열정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제 소제목을 보시면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런 다짐을 했음에도 사실 저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요, 여전히 저는 너무나도 흔들리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흔들리고 넘어지며 많은 것들을 갈등하고 고뇌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면서 정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낙심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주저하고 싶고 참 좌절되고 때로는 몇 달 동안 침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참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복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나는 흔들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며 또한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는 흔들렸지만 나의 그 다짐들, 내가 했던 그 고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나의 고백, 나의 목표, 나의 가치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들, 그런 저의 결단들은, 저의 비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여름 저 스스로에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전에도 믿음의 결단들을 여러 번 내렸지만 이번에는 정말 내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날 하나님께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제 삶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정말로 살아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제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냥 한 발자국을 진짜 내딛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결단, 내가 정말 사랑하고 놓지 못할 것 같다는 그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날 바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저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세 파트로 나눠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기도 모임, 그리고 지금은 정식 기독교 동아리가 된 샘물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지금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나의 복음.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고 준비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저희 과 내에 이제 동아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몇 명의 그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그것에 들어가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샘물이고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깨끗한 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사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샘물에서 MT를 다녀왔었는데 부산으로 제가 다 데리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 사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나에게 복음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 그게 학교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졸업하고 그 이후에 어떤 직업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에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해야겠다 이런 큰 것들만 생각하고 학교 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샘물이라는 기도 모임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느낄 때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샘물 모임에 시간을 쏟고 투자하고 마음을 쏟기 시작을 했던 게 그 첫 시작이 이 MT였던 것 같습니다. 부산은 여름이 되면 항상 관광객들로 넘치거든요. 한창 성수기일 때 이제 친구들과 MT를 떠나고 MT 가운데서 부모님의 지원과 또 부산에 있는 부산 연제교회의 많은 지원들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했고 그들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닷가도 보여주고 서울 사람들이 바다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평생 바다만 보고 살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좋은가 싶었는데 저도 서울 갔다가 내려오니까 바다가 좋긴 하더라고요. 스케일이 한강이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이 MT 가운데 MT를 통해서 저희끼리 엄청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MT를 작년 여름에 갔다 왔는데 1학기 때는 사실 듬성듬성 모이고 그렇게 활발한 모임을 갖지 않다가 MT 이후에 다들 친해지면서 2학기 때는 거의 매주 모이는 이제 정말 학교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요. 작년 2학기 활동들입니다. 개강 예배, 종강 예배, 매일 아침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기도 모임, 아니죠. 큐티 모임을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했고요. 매주 화요일은 아침 8시부터 9시에 큐티 모임이 아니라 아침 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점심 모임은 주중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함께 점심을 먹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저녁 집회는 이제 같이 찬양 집회를 간다든지 또는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함께 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 특강,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던 시간인데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레슨, 이거는 뭐 같이 피아노 배우면서 반주하는 법을 배우고 이랬었고요. 간식 꾸러미, 기도 편지, 이 활동은 이제 기말고사에 다들 시험 기간에 이제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간식을 주고 그 안에 기도를 해주고 또 선물을 주고 편지를 써주고 그런 저희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을 뽑자 하면은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의미 있던 시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봤고요. 성경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2시간짜리 복음 집회 형식으로 2시간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 배경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다른 교회들을 나가고 있거나 또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말 진정한 복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고 그를 통해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게 되었고 그것을 준비할 때 제 삶에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이 복음을 정리할 때 하나님이 정말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밑에 말씀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을 받게 하라는 그 말씀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성경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의 배경이 있다는 그 특이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새롭게 접근을 해야겠다.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들이 성경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시간을 준비했는데요. 1시간은 이제 구약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구약을 다뤘고요.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신약을 다루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성경 특강,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언급을 하면서 복음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제가 크게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크게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신이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어제도 이제 김선영 선생님께서 들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만든 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을 소개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구약 시대에 나왔던 그 율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에 그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구약식 얘기를 하면서 그 관점을 제시하고 구약에 대한 이제 개관을 한번 쫙 해줬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구약 시대의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가장 핵심 말씀으로 뽑았던 것은 이 구약의 가장 핵심 말씀이 이제 제가 따로 여기 올리진 않았는데 그 신명기서 6장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핵심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정말 디테일하고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으나 다시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들 스스로를 믿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반복되는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인간은 원래 성공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다는 그것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구약 얘기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시작을 하면서 신약, 그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죄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그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심판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고,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길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의 능력을 입증하셨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성경 특강을 진행한다 했을 때 그 학생들의 반응이 막 엄청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12명, 13명 이 정도의 이제 부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명의 리더 그룹이 있고요.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 2명이서 이제 핵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사실 다른 친구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결국에는 그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그 표정과 끝났을 때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끝나고 났을 때 그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 가운데 새로움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직접 지금 삶에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며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는 것들, 그런 동력까지도 깨달으면서 정말 많은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을 지나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밑에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세상이 보여주는 그 길, 그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참된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최근 방학에 여러 캠프를 다니면서 그 복음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어린이 캠프입니다. 어린이 캠프에서 이제 분반교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분반교사로 참여하게 된 목적은 제가 학생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어떤 것일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정말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어리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또 깨닫게 되었고요.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일부터 제가 또 학생 캠프를 가게 됩니다. 비전 캠프를 가게 되는데, 이건 작년 이제 비전 캠프 사진인데, 또 이 학생 캠프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이제 이 청년 캠프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캠프 내내 들었던 메시지와 우리가 주제 활동들을 기억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한 삶,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저에게 새로운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의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계신 대부분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또 영접하여 구원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구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구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되어 사시는 것이란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는 바로 이 작은 고백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로 연합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신 그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군대 전역할 때 했던 이 고백이 지금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기 싫은 그 한 걸음을, 너무나도 떼기 어려울 것 같은 그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구도자에게만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만 전해져야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지극히 적극적이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계십니까? 마음 한켠에 그 복음이 썩어가게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가 열심히 살고 있을 때에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저희를 부르십니다. 내 눈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긴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소명과 사명을 주신 이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저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너무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말씀을 듣는데 정말 공감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실 때에 그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이 정말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였더니 복음이 부끄러워서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제가 이제는 떳떳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던 내가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시는 이 삶을 경험하고 나니 내 삶에는 평생 찾아볼 수 없었던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며 그저 세상이 가는 소망이 없는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참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